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심히 부패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악한 영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믿어지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꽃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깨끗한 단지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는 말과 소의 목에 가로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이렇게 된 모양의 막대를 말해요. 행동의 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비유할 때도 멍에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멍에는 뭘까요? 지옥 갈 죄의 짐이지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못했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도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는 것과 같지요. 다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봉사는 헌신해야 구원이란 말도 다시는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야 구원이라는 말도 다시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오직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은 이방인은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누구나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속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지요.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로 완전한 복음인데도 자기 행위를 이렇게 결부시키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정말 이상하지요.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탄이 이렇게 속여서 순수한 참 복음을 어지럽게 해서 변질시켜 놓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전해왔는지 자신을 지금 냉철하게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르고 했든 속아서 했든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믿었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이렇게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꿈과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런 곳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가장 속는 게 자기 직분과 은사예요. 자기가 무슨 직분으로 무엇을 행한 것을 밤을 새고 할 말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내세워서 천국 간다고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 행위를 내놓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참 복음은 예수님이 답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갈라디아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 아무도 천국 갈 자신을 갖지 못하고 힘겹게 교회 다니고 있지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사역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런 최고로 멋진 사역자 되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윤리 도덕으로 전해도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 맞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겠지요.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런 자는 분명히 밝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신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천만 명의 교인을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그 입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 종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 조건으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지요. 바울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의 말씀이 있었지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용납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전파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도 용납하고 있지요. 우리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참 잘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마땅한데 아직도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해야 하는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아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잘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믿고 있어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받지 아니한, 받게 하거나 받게 할 때에는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복음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것이고 영생도 받는 것이고 제사함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도 받는 것이고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을 누구에게 받나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지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분별하고 분리하면 살 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사도는 목사님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참된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도 있듯이 교회에도 참된 목사님이 있고 거짓 목사가 있어요. 대부분 거짓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목사를 거짓 목사로 인식하고 있지요. 큰 교단에 속하거나 기독교 연합에서 가입되어 있으면 거짓 목사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목사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지 예수님도 믿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기본적으로 잘해야 천국 간다고 행위를 덧붙이면 거짓 목사예요. 착한 일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면 칭찬하고 다 좋게 여기지요. 그러나 이것을 천국 가는 것과 연결시키면 대형사고 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계율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치면 거짓 목사예요. 너무나 이 사단의 속임수에 중독이 되어서 착한 일이라고 라는 말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착한 심청이는 어디 갔을까요? 착한 흥부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겉으로는 다 선한 일, 좋은 일 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선한 일로 포장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묘히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표를 겉으로 내세우고 속에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사탄은 직분을 통해서 강명의 천사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마 나쁜 얘기 하시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제를 속아서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강림의 천사표로 가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흔한 수법으로 천사표로 가장하기 때문에 큰일도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직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세요. 결국 직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된다고 하셨지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그대로 거두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선행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주고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의롭게 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패할 수 없어요.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죽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법을 폐하셨고 은혜는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결국 천국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내 행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속히 들어오세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모두 상급으로 다 보상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 행위를 붙잡으면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참된 신앙을 누리세요.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결단하고 관계를 베어버리세요. 앞으로 계속 어지럽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학술과 신학과 전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장 엄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베어버렸어요. 왜 버려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베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이 고백으로 내 행위는
배설물로 여기고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천국 백성 되는 선물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자기의 모든 의를 내어버리세요. 천국 가는 게 고상할까요? 지옥 가는 게 고상할까요? 천국 가는 게 고상하지요. 자기의 의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속히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것들을 받아서 천국 가야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구원은 절대 우리의 선행으로 하지 않고 오직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셨어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선물도 받고 거룩함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얻는 거지요. 구원은 절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받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죽어봐야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고 있지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친구나 부모님께 선물 받아본 적이 있지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듯이 구원 받는 것도 지금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아야지요. 누가 제일 먼저 받을래요? 저요.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참 잘했어요. 저는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가세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네? 못 가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예수님 자랑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오늘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6번 하나님의 요구. 요구는 강력히 청하여 구함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피에 있지요. 왜 이 피를 단에 뿌려야 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대신해야 죄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죄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셔요. 이제 날마다 짓는 죄를 기도로 죄값이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겠지요. 꿈나무들, 어떤 피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만 요구하실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시지요.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것으로 표적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노회나 지방의 총회, 연합회에서 위치와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전도 많이 하면 표적 삼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 표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오직 표적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표적이 되어서 둘째 사망 곧 지옥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나요?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14일간 집안에 두고 있다가 6월절에 양을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놓고 먹을 수 있는 식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바닷가에 향기 좋은 약용 식물인데 주로 돌틈이나 가옥의 담벽에서 자란다고 해요.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맺는 줄기에는 털이 많아 이게 물을 잘 흡수한대요. 따라서 거룩한 예식, 곧 정결 예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식물 줄기에 있는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유사하다고 하여 새무릎이라고 또 이렇게 호칭되기도 해요. 우슬은 이제 새무릎의 뿌리에 해당하는 약재예요. 우수초를 묶어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고, 인방은 위에 이게 가려 놓여 있고 설주는 좌우에 이렇게 세로 서 있는 쪽에 피를 뿌렸어요. 문에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는 아무도 문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문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이 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내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의 재앙이 지나가요.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지옥 갈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법칙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다 해당되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적은 내 선한 행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표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제 덩어리지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묵은 누룩은 다 내어버리세요. 새 덩어리가 되려면 먼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셨지요. 묵은 누룩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새 덩어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만 요구하셔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곧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주고 싶지요. 여러분도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근데 독생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담당케 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받고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절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최고로 멋진 집도 주시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꿈나무들, 천국은 누구하고 가나요? 예수님하고 가지요.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천국 가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다 착한 양인가요? 얼만큼 착한가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착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만큼 착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셨지요. 왜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양은 고집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계속 고집 부리고 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 길은 무서운 맹수가 있는 곳이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해도 계속 고집하고 간대요. 이와 같이 그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야 해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옳다고 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해도 듣지 않고 고집하고 있어요. 맹수 앞에서 공격할 무기도 없고 재빠르게 도망갈 대책도 없으면서 자기 길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기도로 되는 줄 알고 있지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 줄도 모르고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고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나 됐는데 이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도 많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결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지옥 절대 가지 않는 것도 믿어지세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천국 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요. 세상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지옥 갈 모든 죄를 말하지요.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있나요? 내 죄도 있지요. 내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도 이미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지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병에서 치료된 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병안에 처방으로 치료가 되었든 약으로 치료되었든 민간요법으로 치료되었든 저절로 치료되었든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치료된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도 친히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길 잃은 양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길 찾은 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은 누구를 잃은 걸까요? 길 대신 예수님을 잃은 거지요. 이제 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양이에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은 양이에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참 감독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지금 돌아오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것이고 진짜 신사이고 진짜 멋쟁이고 진짜 용기 있는 것이고 진짜 최고로 큰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몇 번 죽으셨나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요. 한 번에 해결하셨고 한 방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죽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이신가요? 천국 가는 길이지요. 예수님은 또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말해요. 어떤 환경에도 바뀌어지지 않는 믿음직한 충실한 분, 신뢰할 만한 분,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 곧 진리 되신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영원하신 생명을 예수님께 받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생도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천국은 누구와 함께 가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요. 참 잘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함께 판가름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보자.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제 문제를 털어놓으세요. 아무리 주황같이 죄가 많아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진홍같이 큰 죄가 있어도 양털같이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쩐데도 다 깨끗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실 때 돌아오면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